위클리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납니다. 사실 저희가 녹화를 보통 요즘은 수요일에 하는데요. 주일 지나고 수요일은 금방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또 뵙게 되니까 반가우시죠? 저희도 무척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칼렌더로 오는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구정을 요즘 한국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국의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하는 게 하나씩 있죠. 예, 바로 영상 편지입니다. 한국에 부모님들 계신데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희 부모님 계신 곳은 구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빠지고 우리 이성현 목사님부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한 30초 정도씩 짤막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설날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방송이 설날 나가야겠죠 아마.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을 좀 깔아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가끔 이렇게 전화는 드리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못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죄송한데요. 그래도 멀리서 건강하시고 저도 여기서 늘 부모님과 또 장인 장모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맡겨진 일들과 또 사역과 가정들을 잘 돌보면서 지내고 있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쳐드리죠. 네, 사실 저희 집안도 구정은 지내지 않지만 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아들이 이렇게 곁에서 좀 시간도 잘 못 보내드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건강하시죠? 이번 구정 연휴 저희는 세지 않지만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평안하시죠? 장모님 생신이 또 구정날 있어갖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죠?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한국에서 이제 곧 있으면 구정설인데 함께 지내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조만간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누고 또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하셔도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실 이런 거 하면 항상 너무 진지했다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요. 예, 엄마, 아빠, 그리고, 네, 사랑하는 장모님, 사랑합니다. 한 4시간 전에 통화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보고 싶네요. 네, 이번 설날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네, 다시 뵐 날을 기대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영상 편지 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장인 장모님 인사까지 꼭 포함을 시키더라고. 우리 안빈한 전도사님은 미네소타 계셔서 딴 데 계시니까 그죠? 네. 네. 저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는 구정을 안 지키시니까. 그래서 참 한마디로 그 사람 됨됨이들이 됐다고. 그 말은 제가 가끔 애를 자주 빼먹는다는 얘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뭉클해요. 이렇게 요즘은 그 코로나 이 상황이 아직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역시 뭐 쉽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화나 영상 통화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설날이라고 특별한 게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즘은 뭐 한국 그 미디어를 많이들 보시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잘 보내시고 음력으로 2021년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회복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은 또 무슨 주제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눌까? 사실 매주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게 방송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즐거운 대화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고, 또 그 상황에 좀, 굉장히 유효한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매번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좀 갑작스러운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가, 과거에,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본인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좀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아졌던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뭐 치명적이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때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어제 얘기인데,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저 개인에게는 어떤 시간들이 좀 회상하기 싫은 시간인가? 어떤 시간들이 좀 저한테는 여전히 뭔가 이렇게 수치심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인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묻고 사는 게 많더라고요. 묻어놓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망각된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망각이라는 것 자체도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은데, 최근에 보면 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다시 들추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 최근에 그 학교폭력 사건으로 한국의 유명한 배구 선수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뭐 성인 배구팀, 한국 대표팀 중에서도 굉장히, 주력 선수들인데, 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겠죠? 예. 그때 이제 좀 다른 그 선수들에게 폭력을 이렇게 썼던 뭐 여자 선수들인데, 그런 게 지금 들춰져서 뭐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냥 전혀 지체 없이 사과문을 내고 뭐 이렇게 지금 됐는데, 그로 인해서 뭐 징계가 예상된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시대적인 하나의 좀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어떤 좀 무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지탄이 되고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때 참 어려웠는데,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사실 잠자리에 들기에는 좀 무거운 생각이라서 그랬는지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망각인 거죠.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패배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좀 처절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같은 상황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 같은 상황을 다시 겪어내면서 만회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일정한 이제 상황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좀 퍼블릭 스피킹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수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 전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이렇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그 상황을 만회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감격, 감사, 하나님께 굉장히 뜨거운 감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그 생각은 우리가 자신의 약함이나 또는 악함도 포함이 되겠죠. 약함이나 악함에 그 눌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파괴되고 심지어는 파멸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역시 복음의 능력이다. 나의 약함이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것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혹시 오늘 대화 속에 우리가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다 오픈해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판단하시겠지만, 좀 듣는 분들이 불편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그 순간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그 치유의 관점에서 또는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혹시라도 좀 동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겁죠, 제목이? 주제가 오늘은? 예, 오늘 그 주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번 있는데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대화라고요. 정말 그냥 열어놓고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좀 프리토킹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누가 좀 먼저 반응을 좀 내놓으시겠습니까? 역시 쉽지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망각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처절하고 스스로에게 좀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되게 죄 앞에서 무력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힘들었던 적은 물론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경도가, 근데 저는 그렇게 있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진짜 무능하고 무력했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은 진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침대를 치기도 하고 막 베개를 막 잡아 뜯기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처량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같아서. 근데 그게 망각되지 않고 진짜 무슨 딱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시처럼 가끔 이게 저를 찌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문득 그러니까 제 자신을 제가 자꾸 이렇게 더 깊숙이 생각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좋은 결론이 늘 나지 않는 거예요. 저 스스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 입으로 하는 말씀의 그 전함과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한 음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심령이 뭐 100시간을 나 스스로 생각했을지언정 그 딱 1초 같은 그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성현 목사님 아주 맑고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최근에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내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게 우리가 꼭 무슨 죄나 어떤 악행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삶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약한 그런 경험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그
뭐랄까요. 저는 자기 성찰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성찰을 해봤자 마음속엔 죄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쉽게 우리가, 그 표지를 점점 더 아름답게 꾸미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염려가 있어요, 사실. 네, 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였냐고 제가 캐묻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어려운데요. 뭐 한 번 더,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좀 뭐 케이스 스타디처럼 말씀하셔도 좋고 또 얘기해 보시죠. 네.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효성 목사님 굉장히 지금 그 릴리프 된, 갑자기. 네. 저는 이제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도록 아마 평생 계속 갖고 갈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게 사실은 뭐 신학 공부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있을 때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돼서 소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그 분야의 경기가 완전히 이제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그때 막 팍 꺾이게 되는데, 직장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해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취직을 했던 소위 새내기들이 이제 다 이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물론 실망도 많고 좀 충격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집이랑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뉴욕으로 와서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봐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 동료들인데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못 보게 되고 하니까 그때 좀 힘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일을 못하게 돼서 힘든 것보다 이제 당연히 이제 실직을 하고 나서 다른데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일을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취준생들은 다 이걸 이해하겠지만, 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별 소식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사람들, 이제, 소위 이제 그 분야에서 저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참, 더 힘든 거는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혼자 이렇게 있는 기간이 있으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반전으로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긴 했지만 그때 좀 힘들었던 거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오려는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간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좀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나름 이제 이렇게 선교를 제 분야 쪽으로 해서 다녀오기도 했고 어쨌든 남들보다는 크리스찬으로 의식 있게 살고 있다는 좀 자만심,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목사님은 건축 쪽이었습니다. 설계, 그죠? 네. 그쪽 엔지니어였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제 내면이 어떤가를 좀 상세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되게 좀 몸서리가 처질 만큼
이렇게 되게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회개도 하고, 겁도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을 한 1년을 그때 보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좀 교회를 섬기는 쪽에 또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돌리게 됐는데, 참 재밌는 게 그때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뉴욕을 많이 좀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 되게 숨은 진주 같은 장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게 다 사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반전을 또 네, 어쨌든 저한테는 그 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하시는데, 본인이 그때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생각을 좀 극복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극복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극복을 했는데, 그때 하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고민이 아닌가. 네. 목회를 하는 자체를 퀘스천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왔어요, 좀 전에. 아니,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보다는 목회라는 하여튼 굉장히 참 거룩하고 또 굉장히 귀한 일인데, 여기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라는 퀘스천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직은 좀 더 있겠지만, 60이 다 돼서도 아직 그 질문을 한다면 심각하겠죠? 네, 넘어갑시다. 내 얘기로. 목사님 아직 그 질문. 그러니까 합당한가, 이런. 저는 그냥 구체적인 한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좀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자면, 이제 2006년도 처음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남가주에 있는 얼바인 지역에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지내던 시절이었었는데요. 거기 얼바인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작은 교회여서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출석하자마자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바로 이제 찬양팀을 건반 한 명과 또 저와 이렇게 해서 찬양팀을 이제 꾸려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섬겨주는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20대 중반 혈기왕성한 한국에서 갓 영어를 6개월 만에 귀가 뚫리고 1년에 입이 뚫리리라 하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딱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라 아주 혈기왕성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있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할 시간이 지났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맡은 그 청년이 교회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을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없이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좀 뒤늦게 와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맡은 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맡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도 늦게 오고 이러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나이가 더 있으니까 이제 뭐 혼내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겠죠. 이제 상대방.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충고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청년이 그럼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숨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조금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겪고 나서 한동안 이 친구랑은 너무 사이가 어색해져 버리고 말도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고 지내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그렇게 한참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과를 하고 또 그 친구도 사과를 받아주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너무 저는 나름대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또 그때 뭐 팀원이라고 해봤자 딱 3명이었던 찬양팀을 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또 나름 리더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인커리지하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마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상대방 입장은 또 이제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리 좀 아프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다 헤아리지 못하고서 그때 이제 저는 또 막 충고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을 조금 깨닫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때로는 그게 강단에서든지 아니면은 1대1로 어떤 목회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든지 사실 저는 좋은 의도와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또 충분히 조금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너무 복음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또 때로는 또 그런 배려하는 마음에 그런 걸 또 전할 때는 또 지혜롭게 또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서 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은 사실 본인한테 그렇게 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려운 시기에 조금 아프게 하고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좀 어떤 충고를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으로부터 사역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 뭐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좀 자책처럼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을 보면 그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게 혹시 이런 경험이 지금도 좀 일종의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순수하고 이뻐 보이시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효성 목사님 순수하고 이쁜 얘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너무 길어. 오래됐어, 시간이. 시청자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한 얘기를 좀 수치스러운 일들을 망각하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게 이렇게 약 바르면 금방 낫는 없어졌던 것처럼 뭐 재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떤 상처들은 이제 그냥 평생 이렇게 흔적으로 남는 이제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뭐 이게 회복과 용서의 뭐 작용이 뭐 적내 만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 평생의 그 스크래치 또는 어떤 그 부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는 아프지만 일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제 사진들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평소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좀 기록을 많이 남겨놓는 습관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할 때 다시 또 찾아보고 꺼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잘 정리해 놓는 습관이 있는데 제 얼굴을 다시 이렇게 왜냐면 그때의 그 모습이 확 또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하고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나중에 한 훗날 내가 되게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뭐 이렇게 수치로 혹시 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뭐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굵직굵직한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 트라우마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이런 부분들을 좀 실감나게 경험하게 된 계기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픈 기억이고 보고 싶지 않고 다시 돌리고 싶지 않고, 우리 막 흔하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20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저는 선뜻 대답은 안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새겨진 그런 스토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얼마나 그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수치스럽고 무서웠을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갔을 때 맞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저에게는 흔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극복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이나 느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완전히 용납받고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의 어떤 빚진 것 또는 상처를 준 것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갚아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이제 좀 케어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남게 마련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게 하시면서 근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신비로움이 저는 제가 뭐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이렇게 미천하더라도 제가 막 누군가와 디펜스를 하고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했을 때 제가 말로는 지더라도 제 속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한국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그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일반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리트릿을 간다든지 그래서 캠프를 가면 이제 힐링 캠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당신의 생애 가장 따뜻한 기억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냐? 이제 그때부터 다 울고 난리가 나는 건데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뭐 제가 여러 번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그룹 세팅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오늘 뭐 자신의 어떤 뭐 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고민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평범하게 또는 다복하게 뭐 이렇게 잘 자란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 부모의 어떤 말의 학대라든지 뭐 이런 그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잊을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잊을 수 없는 게 한 자매가 남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땐 그게 좀 드물었어요. 그런 게 아무래도. 그럼 아이들이 이뻐 보이고 싶고 화장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하는데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많은가 보다 자기 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세팅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보면서 했던 말들. 근데 어떤 동물에 비하면서 넌 못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든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 그런 부위를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전혀 예상 밖인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고 계속 잠재돼 있다면 또 터질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뭐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추웠던 날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각자 또 오늘 이런 대화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어젯밤에 그런 고민을 했듯이 각자 이제 겪었던 시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회고했는데 결국 우리는 천국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과연 천국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광의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그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뭐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양손에 또 이 발에 또 허리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찢기신 상처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뭐 그게 글쎄요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되었을 때 과연 그때는 우리가 아무 상처의 기억도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 좋기만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이 더 이상 수치와 고통의 어떤 표시라기보다는 감사와 또 어떤 그 성취, 무언가 회복됨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단순히 아픔의 이유라기보다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그런 것으로 존재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개별성, 각자의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스토리가 있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찬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아이러니컬한데 아까 부모님께 이렇게 새해 인사했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수치와 자녀의 그 수치와 참 못남 그거를 부모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그 상처를 매개로 하는 그 사랑의 통함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무한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이 부모님에게 있는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도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 상처도 좀 제대로 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상처 없는 인간이 없다는 게 한편으로 비극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다움의 또 하나의 표징이 아닌가. 또 그 상처를 주님께서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좀 성인들이 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진짜 솔직한 심정인데 그 아이들의 그 힘들어하던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막 좌절해하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고 더 사랑스러워져. 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워.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을까?
예.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각본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아, 네. 뭐 이렇게까지 오늘 깊이 얘기할 줄은 몰랐지만, 네. 매주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하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장인 것 같고,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그런 한 주, 그런 겨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